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 목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하나도 없고 용기와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도 한두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어제는 없어도 오늘 있고 오늘 없어도 또 내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땅에 근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이민생활 미국에 사는 것도 근심 걱정이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근심 걱정이고 우리 직장 때문에도 근심 걱정이고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근심 걱정이고 아기를 잘 낳는데도 또 애가 잘 자랄지 잘 자라지 못할지 근심 걱정이고 잘 먹고 잘 자라도 사춘기 거치면서 애가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지 어떨지 또 근심 걱정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근심, 걱정, 염려를 어깨에다 가득히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도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석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의 살과 피다. 먹고 마시라. 나는 이제 죽는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겠어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근심, 염려, 걱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암과 에이즈와 질병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근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 때문에 내가 아프다. 걱정 시작한 혹시 죽을 병 아닌가? 인생이 닳게 보이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에 온 마음이 다 더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의사가 괜찮아요. 그러면 해방이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돈 문제 때문에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일 일하게 못하면 우리 가족은 망한다. 평생 걱정해요.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공중에 새 봐라. 창고에 모아드리냐?
들에 풀 봐라. 옷 만드는 공장이 있느냐? 뭐 일하지도 않고 새들과 풀도 일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다툼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해져. 죄 지었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죽음 때문에도 두려움이 벌벌벌벌 떨죠. 도대체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정체가 무엇입니까? 근심의 단점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근심에 꽉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일에도 걱정,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걱정,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데도 걱정.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심이.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들고 내 미래는 어둠이 가득해. 이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야. 밖에는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난 집안에만 있어야 돼. 이게 두려움과 근심을 갖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근심은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세상에 희망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가득 차게 되죠. 근심은 그래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상 살기 어려운데 그냥 내 삶을 끝내버리자. 그리고 스스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근심은 허상입니다. 근심은 상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실제로 사건으로 현장으로 드러나는 건 극히 몇 %가 안 돼요. 거의 95%, 8%는 사실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상상일 뿐이에요. 근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심을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근심은 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사람은 무시 잘하는데 왜 근심은 무시 못하나요? 그렇죠? 지금 저를 향해서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본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성경 따라 설교하니까 내 귀에서 요한복음으로 착 넘어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에게 관심 쏟을 시간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도 너에게 관심 쏟을 시간 없어. 너 사랑하지 않아. 근심을 자꾸 불을 붙여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근심하게 하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사탄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사탄이 자꾸 근심하게 하니까 근심, 염려,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내일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너 걱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풀을 봐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꾸 그러시는데 너 걱정해야 돼. 너 오늘 병들면 내일 일 못해. 그리고 네 가족 다 고아가 돼. 홈레스 피플이 돼. 이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나이가 돼서 죽고, 그리고 약해져서 죽고, 손가락 발끝에서부터 점점 죽어서 머리까지 죽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느 한 곳에 고장이 나서 죽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지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80살 살면 오래 산 거예요? 100살 살면 오래 산 거예요? 70살 살면 적게 산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았던 아담, 하와, 에녹, 그 수많은 사람들, 무드셀라 969세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영원한 과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태양이 더 밝게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태양의 빛을 잃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도 하고 죽어계시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믿어야 돼. 그 진리를 믿어야 돼. 그 생명을 믿어야 돼. 왜 안 믿습니까? 누가 안 믿는가? 크리스천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현실과 나 그리고 나의 현재를 믿어요. 우리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제자들이 그럴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벌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들어줄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 경험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시니 아파트를 얻든 무슨 시민 아파트를 얻든 지금 여러 군데 넣어놨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살고 미국에서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비쌉니까?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얼마나 걱정이 많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는지 한심해.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갓 태어난 애기에게 어카운트를 줍니까? 갓 태어난 애에게 $100를 줍니까? 갓 태어난 애에게 학위를 줍니까? 갓 태어난 애에게 직장을 줍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다 $100도 받고, 때가 되면 먹을 거 받고, 학위도 받고, 직장도 받고, 집도 받고 다 받는 것이죠. 왜 몇십 년 뒤에 걸 가지고 와서 지금 걱정하나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 가끔 걱정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결정타를 팍 억까퍼스를 올려 막 권투로 말하면 정통을 하나 때리는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걱정할 건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해주겠다.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예 기도까지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이게 다락방 지금 최후의 만찬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 마지막 떠나면서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말씀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응답하신다는 말씀만 생각했죠? 아니요. 능력 내가 있다. 돌본다. 책임진다.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심 제거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케 돼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반복되면 그냥 끝나요, 삶이. 계속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내고 사단의 속삭임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두렵게 돼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이것 가지고 꾸지람하실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짓말 해봐요. 두렵지. 죄 져봐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걸 이미 알잖아요. 죄 지면 하나님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때 불안 사라지고 담대해져. 사건이 생겼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죄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할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해서 봉사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끝장나버리면 기쁨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고 성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걸 위해서 몸도 시간도 물질도 드릴 때 주님과 나와 비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나 사랑하겠지 확신이 들어.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고 그러면 주님께 대한 담대함이 없어져요. 주님 내 행위를 보소서. 내가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봉사하면. 그러니까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깊게 사귀세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권이 내 삶이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세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큰 결과가 나타나요. 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